성도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요한복음 결론 파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이후의 사건들로 구성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서의 내용의 장과 절을 살펴보기에 성경책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결말 첫 번째 파트인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참이라는 겁니다. 진짜이며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요한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요한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의 초석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부활하였다는 사실도 거짓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면 20장 처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대한 기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처음부터 명확한 일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보고하자 이들이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이 본 빈 무덤, 이 빈 무덤은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두 제자는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슬피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0장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돌아가고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울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이제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무심코 무덤 안을 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 뉘었던 곳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대화하던 도중에 마리아 뒤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마리아가 자기 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지만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 마리아는 자신 앞에 있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한 말이 말씀에 있는데 라보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말씀에 있는 설명처럼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예수님과 마리아의 만남의 부분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 대구를 이루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극적인 상봉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15절에 이어서 두 번째였습니다. 즉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처음 불렀을 때에는 그는 대답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 번째로 불렀을 때에 그녀가 예수님을 향하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전자의 주여보다 후자의 선생님의 경우가 더 다정한 표현이고 마리아는 평소에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는 이제서야 자신 눈앞에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자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일까요? 먼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15절에 왜 울고 있느냐라는 약간의 책망조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자신이 무덤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책망하는 것으로 들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사용하신 호칭도 첫 번째 말씀에서는 여자여라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았고 그 즉시 그분이 자신이 애타게 찾던 예수님이신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좀 본다면 요한복음 10장 4절과 27절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라는 구절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마리아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양이므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분이 예수시라는 사실을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분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가 영적으로 감겨졌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출현하신 것에 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이제 19절에서 23절은 부활의 첫날, 곧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로서 도마의 부재 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출현하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유대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께서는 제자들이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던 평강을 전하시며 오셨고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고별 기도인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신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세상으로의 제자들의 파송은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위임 명령의 확대 차원으로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들로서 사명을 수행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 전 말씀이 이제 진실로 부활 후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약속을 보증하는 상징적 행동으로서 장차 제자들이 받은 바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할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절에서 29절은 일주일 후 이번엔 도마가 포함된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출현하신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반신반의하는 것이 아닌 내 손가락을 그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완강한 불신의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한 도마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재차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구멍 뚫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이는 도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온전한 믿음을 촉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마는 예수님께 대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도마에 대한 관한 기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기사 중에 하나의 일화 정도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예수님의 부활 기사는 도마에 관한 내용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도마는 실증주의자로서 불신적인 태도를 가진 자의 대명사인 것처럼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무덤을 보고서도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여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 역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며 숨죽여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도마의 경우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인 부활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가장 적극적으로 제시된 경우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단호한 자세로 예수의 부활을 믿기를 거부하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부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성을 강력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복음서 중에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경우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바로 번선서두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밝힌 요한의 신학적인 진술이 한 제자의 입술저 고백을 통해 반복되고 있는 셈이며 그것이 요한복음의 처음에서 끝까지 이어오고 있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저자 요한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빌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자 한
본서의 저자 목적을 다시 한번 명백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고 하신 말씀 역시 단순히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 차원에서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은 보고 믿는 자에 대한 책망이기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본서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기록하였다는 것은 앞서 요한복음 기록 때 설명드린 본서의 기록 목적을 밝힌 30절, 31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함이려의 기록 목적처럼 요한의 이 본서의 1차 독자층으로 염두에 두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진 예수님과 메시아를 향한 정치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유대적 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도마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적 메시아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증언이 되는 셈인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어 부분으로서 갈릴리의 디베랴 바다를 무대로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로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 것은 흔히 오해되고 있는 것처럼 사명을 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처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면서 약 3년에 걸쳐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던 추억이 서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또 초기의 아름다운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처음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심이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본장의 첫 단락이 1절에서 14절의 장면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던 때 곧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결과 많은 고기를 잡았던 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며 또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는 이 베드로의 제안이나 그 제안에 동정하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아직 미래의 문제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장 생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서글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자들이 옛생활로 되돌아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다만 주님의 약속 앞에서 아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말씀 보셔도 아시다시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던 그날 제자들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육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은 실로 제자들로서는 3년 전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던 그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육지에 서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반가움을 억제치 못해 윗옷을 급히 두른 채 먼저 헤엄쳐서 죽게로 가고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을 끌고 배를 육지에 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지펴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도록 명하여 숯불에 굽도록 한 뒤에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으며 따스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날 아침의 기억은 제자들로서는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 평생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어 15절부터 23절의 두 번째 단락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으로서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을 3번 반복하심으로써 주님을 3번 부인한 바 있던 베드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에 대한 암시적 예언과 함께 또한 본서의 저자인 요한의 장래에 관한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대화 내용에 대한 저자의 해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4, 25절의 두 구절은 일종의 추신으로서 본서의 기록 당시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이 본서의 진정성에 대해 증언할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본서가 예수님의 행적 중 극히 일부만을 기록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본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의 구성을 잘 한번 살펴보면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서는 20장에서 종결되어도 큰 무리가 없게 여겨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역의 핵심인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기사가 이미 20장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게다가 20장 말미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저자인 요한은 본서의 전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 비베리아 바닷가에서의 건을 따로 한 장을 할애하여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로 본서의 저자인 요한에 관한 의문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 요한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후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시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주님께서 요한의 생존 시에 재림할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결코 작은 오역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자 요한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기록하여서 소개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시기와 자신의 생존 시기와 연관된 초대교회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사도로서의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베드로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부인하던 자가 비록 회개하였다고는 할지라도 어떻게 초대교회의 귀둔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양모리를 먹이는 중요한 직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후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저자 요한은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강복음서에는 주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의 개인의 행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기에 공강복음서만으로는 베드로의 치유에 대한 의혹을 치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과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보도함으로써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사명과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 같은 기사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지위 회복 차원을 넘어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너무나 아름답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힘이 어떻게 연약한 한 신앙인을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회복시키며 그 사랑의 기초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지를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보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의 양모리를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전해온 이야기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상황에도 베드로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거듭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음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의 내용을 끝으로 2022년 가을 양육과정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며 복음서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을 또한 배우고 또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강의의 성경의 강의의 목적이 오늘 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의 은혜에 젖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었기를, 또한 아무쪼록 말씀의 진한 여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9주간의 강의에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